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른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이제 봉독해드린 창세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급할 때 나타나는 육신적인 지혜, 이급할 때 나타나는 육신적인 지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 그 땅에 기근이 심각하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사라의 아름다움을 본 애굽 왕 바로가 그를 취하려고 그의 궁으로 끌어들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으로부터 아마도 약 24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다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함으로 똑같은 사건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대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사건으로 나그네 삶에 불과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인간의 지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서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그랬죠.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주해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브론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다가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후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곳이 베델 동쪽 산으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인데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기근이 들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할 때도 어려움이 찾아왔었는데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게 됐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고는 이 고난은 어디에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에게 똑같이 고난이 온다. 물론 이제 고난의 색깔, 고난의 크기, 고난의 다양성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모두 다 고난이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재벌들이라든가 세계적인 부자라든가 내지는 아주 가난해서요 끼니를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 이 차원은 다르지만 고난은 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마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쟤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에게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나 고난은 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똑같이 임하는데 그 고난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에 임하는 이와 같은 자세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에 임하는 자세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해 하나님께서 분정하신 땅에서 떠나는 것이나 육신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은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누구에게나 고난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헤브론에서 더 남쪽으로, 사실 헤브론도 아주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남쪽으로, 애굽 쪽으로요, 곧 이 네게브 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게브 땅은 사해 서쪽에 이 팔레스타인 남부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위 그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이 그랄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은 사라가 이복 누이기도 이복, 이제 배가 다른 아버지는 같고요, 배가 다른 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들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사라를 빼앗기 위해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일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대답하기를,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당신은 항상 나를 오라비라고 하시오. 나도 당신을 내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겠소.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남자를 죽인다거나요, 그런 일이 보편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두 사람 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술수를 썼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인간적인 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행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직후였던 75세 때에도 이미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된 지금, 99세가 지나고 있는 지금 또 다시 2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반복한 것입니다.
24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수많은 역경과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24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육신의 방법과 지혜로서 그의 생명을 지키려고 시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가나안 땅에 24년 전에 도착하자마자 그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많은 풍파를 겪었잖아요. 별별 과 같은 사건을 다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풍파들을 겪고 많은 사건들을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24년이 흐른 지금도 어쩌면 똑같은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특별한 경우 24년이 지났지만 그 부분만은 변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에서나 애굽에서나 그랄에서나 어디에서나 위협과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에 가서도 그랄에서도 어디에서도 문제는 항상 도출돼 나오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육신적인 방법을 항상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고, 이제 이미 30% 이상 이제 백신 접종이 이렇게 1차 접종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등등 이러면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망자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는 이러면서 이제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4차 다시 말해서 또 다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변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휘둘릴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4단계가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무려 하루에 1,000몇백 명씩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올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있든지 없든지, 아예 이와 같은 전염병이 전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간에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이와 같이 팬데믹 상태에 오거나 혹은 코로나19 아예 일어나기 전에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사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이래서 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반드시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또 약속의 땅을 떠나서요. 애굽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 중간 지점 그랄로 내려갔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사건을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그 사건과 장소와 사람만 다를 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범한 실수나 죄는 또다시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하므로 애굽 왕 바로에게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그 밖에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를 또다시 저지르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책망받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 바로에게 책망을 받고 좀 창피를 당하고 부끄럽고 그런 정도를 당하고요. 이제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재산을 다 빼앗겼다든가 뭐 등등 매를 맞았다든가요. 간신히 몸만 살아서 나왔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이요 깊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요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 가벼운 일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반복된 이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죄에 익숙하게 되면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싹을 완전히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자신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창세기 1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라고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갔던 이유가 사라의 미모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이유는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65세로서 오늘날 이 40대 초반의 여성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에 내려갔을 때는 89세 여인으로 사라의 미모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끌어들인 것으로는 보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당시 습관에 의하면 국가의 통치자는 그가 원하는 여자를 누구든지 후궁으로 취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도 타지에서 온 여인을 취함으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사라를 끌어들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의 미모보다는 자기 영토로 이주한 아브라함과 이 정략 결혼으로 강력하고도 부유한 아브라함과 동맹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당시 부족국가에서는 힘 있는 다른 부족과의 동맹관계는 부족의 사활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2절 후반부에 사라를 데려갔더니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랬죠. 여기에 결혼하다를 의미하지 않고요. 자신의 후궁으로 취해드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3절 초반에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편으로 꿈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차원이 아주 낮은 계시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은 계시가 문자로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꿈으로 계시하셨고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 28장, 37장 등등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그런가 하면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출생과 더불어서 요셉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볼 수가 있죠. 특히 이방인들에게 자주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창세기 31장 또 41장 등등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꿈은 자연 발생적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통로, 악한 영들의 활동에서 파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꿈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예언적 기능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꿈은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싶다. 내가 뭐 돼지 꿈을 꾸고 싶다. 내가 천사의 꿈을 꾸고 싶다. 예, 그래서 꿈이 꾸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얼마든지 상상하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꿈에 나타나도록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싶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예,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꿈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제 꿈의 이 기능을 절대화할 때,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리고 성경처럼 받아들일 때 큰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꿈이 자연 발생적이거나 악령의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며, 정신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로부터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미약하다든가 신체적으로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다든가 이랬을 때 꿈을 많이 꾸게 되죠. 예, 잠을 깊이 못 자고요. 이제 눈만 감으면 꿈을 꾸게 되고 뭐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심약하다든가 육체적으로 약하다든가 그럴 때 꿈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위에 두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모든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주 전 월요일 날 밤에 2주 전 이제 주일날 밤이죠. 이제 잠을 자는데 그야말로 밤새도록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에 저희 가족들 가운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형님, 저희 누님 다 돌아가셨잖아요. 이 네 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아주 생시처럼 저는 그냥 생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여길 정도로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평상시에 혹시 꿈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타나시면 굉장히 그날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전날은요. 언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또 꿈에 한번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음에 둘 정도로 아버지나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날은요. 너무너무 기분이 침체되고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일단 완전히 이 마음이요. 다운돼가지고 기분도 언짢고 온종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종일 꿈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서 그날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마 성도들도 별로 기분 좋지 않는 꿈을 꿀 때도 있고, 혹은 또 아주 되게 기분 좋은 꿈이라도 되게 기분 좋은 꿈을 꿀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꿈을 꿀 때 그 다음날 또 때로는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런가 뭐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면서 조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수단이 아니고 심신이 미약할 때라든가 혹은 육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때라든가 내지는 너무 이 체력적으로 약해진다든가요. 이럴 때 꿈을 꾸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되던 초기 단계나 불가피한 경우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이 성경 시대의 말기 즉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는 꿈이 활용되었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서신서 로마서 이후에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나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던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3절 후반부에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려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비록 그날 왕이지만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4절 후반절과 5절에 보면은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탄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해 부근에 있으면서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이 멸망당할 때에도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는 다른,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과는 이 다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죄가 없는데도 벌 주려 하시나이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한 대답이었습니다. 또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그 당대의 합법적인 왕의 권한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는 여인을 후궁으로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5절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이것은 비록 이방 세계의 부족장이요 왕이었지만 아비멜렉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마음은 아비멜렉의 내적 동기로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사라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깨끗한 손은 아비멜렉의 애적 동기로서 감춰진 부정이 없는 완전히 무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 사라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아비멜렉이 강제로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것은 그 당시의 풍습으로 봤을 때 합법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과 사라 두 당사자들의 증언을 그의 행위에 대한 보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여인도 사라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아비멜렉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사라를 취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고, 단지 욕심 때문에, 단지 사심 때문에 사라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시기 위함이지만 한편으로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비멜렉의 신중하고도 정직한 처신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신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으며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에 대해 깊은 교제관계가 형성된 단계는 아니었겠지만 그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시켜 두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를 지키라고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예비시켜 두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미리 예비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돕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여기 5절에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게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아브람과 사라가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했으며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오라비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딱 짝꿍이 맞죠. 부부가 아주 약속을 그대로 하고요. 약속을 하고 그대로 아주 잘 지키는 이런 모습입니다. 좋은 일에 아니 좋지 않은 일에 믿음이 없는 여와 같은 일에 부부가 아주 손발이 착착 맞는 여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요청으로 인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오라비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므로 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줄 수 있다는 파렴치함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그의 아내가 이복누이지만 아내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므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된 것은 변명에 불과한 큰 죄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짓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믿음 없는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을 또 특별히 그의 아내를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환경에 매여서 살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세상 풍조에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 그가 비록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와 같이 나약한 믿음의 모습을 때때로 볼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보다도 믿음이 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정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라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요청이라고 하지만 과연 잘했던 것일까요? 혹자들은 아브라함이 요청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남편이기 때문에 사라가 어쩔 수 없었고 사라는 순종하는데 합당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를 위해서는 순종하지만은 죄악을 위해서는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라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더라도 남편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마음이었겠지만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바른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 목적은 좋았지만 그 방법은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적도 선하면 된다고 이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그 방법 역시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은 어떠한 목적만 선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로 8절 말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존경받는 것이 옳으니라.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선하니까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연보하면 되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또 나타나셔서 6절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비멜렉의 행위는 그 당시의 도덕적인 윤리 기준으로 볼 때 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아 범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으셨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비멜렉을 지켜주시는 것이었으며 또한 아비멜렉에게 너를 막아 내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6절에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의 고귀한 능력으로 지켜주시며 세상에서 악한 힘을 억누르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을 회심시키거나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는 다른 영역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때때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어떤 상황을 통찰하도록 지혜를 주시거나 죄를 억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달란트, 아름다움과 재주를 은혜로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베푸시는데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환하게 밝히며 잘 보존하기 위해 부어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의 이것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본문에 나타난 대로 누군가가 동침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하는 것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묵과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요 이방인의 죄를 언급할 때 24절에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했고요. 또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또 28절에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더 이상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듯이 아브라함의 죄를 범하지,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롯을 위해서 소돔성을 멸망해서 죄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때 29절에 보면은 창세기 18장 28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창세기 18장 29절에서는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30절에서는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1절에서는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2절에서는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10사람을 인하여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세상을 용납하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느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7절 전반부에 이렇게 지시하고 있죠. 이유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느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족속의 생사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선자이기 때문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 아브라함이 이 장면에서는요 볼품없죠. 믿음의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멸망 직전에 있는 소돔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혹은 또 직장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우리가 더 자세히 모르지만은 집안 여러 사정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까?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인들만 우리 교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또 다른 성도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든 모르든 그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를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비록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라 또한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속이는 합당하지 않는 언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이다 라는 사실을요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질 것 같지를 않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루에 몇 번씩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살려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활용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그 손을 의식하지도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따라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죠. 그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냈으니까 됐어. 이제 끝났다. 다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기도의 특권을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든지 어려움이 가중되거나 혹은 또 이제 평안할 때까지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